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큐티 본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요한복음 6장 말씀. 근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오늘 말씀도 쭉 읽었지만 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막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뭐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 알겠는데 대체 빵은 무슨 말이고 왜 자기를 보고 빵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잔인하게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고대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어떻게 퍼지냐면, 야, 저기서 그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식인을 한대. 사람의 예수라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의식을 치른대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6장 초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따로 맥락을 떼어놓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 이제 요한복음 초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은 들어봤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요, 제자들이랑. 근데 산에 올라가셨는데도 거기도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추산하기로는 뭐 한 2만 명, 3만 명에 가까운 몇만 명에 가까운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5천 명이 남자의 숫자만을 보통 센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몇만 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추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뭘로 먹이시냐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시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라? 12광주리가 그러고 또 남았더라라는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하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요, 몇 개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걸로 몇 개 안 되냐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으로 정말 몇 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뭘 배우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의, 식, 그리고 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식주 중에서도 꼭 하나 필요한 것만 꼽으라 그러면은 뭐겠어요? 음식이죠, 그렇죠? 보스턴같이 추운 동네에서는 집이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뭐 동남아나 아니면 남미나 뭐 이런 데를 보니까요, 뭐가 집이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밤에 밖에 나가서 자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옷은 뭐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먹는 거랑 옷 둘 중에 뭐 하나 고를래라고 하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걸 골라야 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요, 참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거에 그렇게 큰 이렇게 취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먹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뭐 설교 준비하고 또 뭐 글쓰기도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아침에 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에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밥 먹고 나서 조금 이제 또 일하기 시작하면은 좀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럼 또 저녁 시간이래요. 되게 불합리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인간들에겐 이런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죠. 먹어야 살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흡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필요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사람들이 말씀 들어왔으면 사람들이 온 거는 말씀 들으러 온 거지 뭐밥 먹으러 온 게 아닌데 밥을 먹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시험을 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분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 사건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필요한데요 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약 이제 200일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충 계산하면 1년 연봉 혹은 반년의 또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곳에 있는 이 이벤트 하나를 위해서 얼마를 쏟아야 되냐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를 쏟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제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존, 여러분, 사람의 생활, 사람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타까워하는 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에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먹는 건 정말 중요해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또 많은 비극들은 사실 이 먹는 것으로부터 초래되는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는 게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미래의 일을 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이제 레미제라블에서요. 장발장이 이 먹는 게 없어서 빵을 훔쳐서 달아난 이유도 배고파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많은 문제는 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진짜 뭔가 이렇게 몸에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보스턴에 있는 이제 수많은 또 어려우신 분들을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 또 동생들 또는 뭐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생활비가 없어서 학자금이 없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그게 참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는 일을 요청하십니다. 고등학교 때 그분이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분이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반들은 뭐 10분 더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그분을 갖고 있을 때 저희 반 그분은 굉장히 유독 조금 멋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셨던 저희 담임 선생님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굶고 어려워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부자 한 사람이 있어도 그 부자가 그 마을 정도만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을 정도만 먹이고 마을 정도만 대접하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무엇이 달라졌냐면 위대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100,000명이고 먹이고 입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유명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빌 게이츠였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유명한 사람, 요즘 이제 누가 제일 부자냐라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제일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1년 수입이, 그러니까 연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그만큼 1년 동안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2,150억 달러가 증가했대요. 2,150억 원이 아니라 2,150억 달러가 증가를 했대요. 1년 동안. 그래서 한화로 약 1년에 28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루로 계산을 하니까요. 하루에 785억 원 정도고요. 그리고 한화로 1시간에 이제 32.7억 원 정도 이제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부럽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 동안 30억을 그냥 이제 통장에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꿈이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부자가 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벌리는 그런 구조가 되면 세상의 그런 가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멋진 크리스찬이 돼서 도움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아주 원대하고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수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많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지지 않을까. 비슷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신학 공부하기보다는 나는 이제 멋진 장로님이 될 거야. 나는 멋진 돈 많은 권사님이 될 거야라는 분들을 저희 EM체플에서도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먹을 게 없으면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건 금방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이거이기도 해요. 사람들을 먹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웃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요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감각하셔야 되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먹여야 하고 그들을 입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주님의 명령을 완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입히고 먹입니다. 저한테도 이제 종종 그런 연락들이 와요. 종종은 아니고 이제 뭐 학기 초나 이럴 때에 뭐 재워달라는 그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이제 오게 됐는데 뭐 머물 곳이 없다, 좀 재워달라, 뭐 이런 부탁들도 오고, 또 밥 사달라라는 부탁들은 종종 있기도 하고요. 여러 있습니다. 또 뭐 돈을 꿔달라 뭐 이런 부탁들도 있고요. 저는 제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해요. 제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또 제 아내도 저와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같기 때문에 둘이 마음이 허락하고 여유가 되는 한에서는 합니다. 왜 하냐면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가 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에게 있거든 누군가 구할 때 내일 오라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한테 있으면 그냥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있으면 그냥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한테 맡겨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일, 나한테 맡겨주시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일. 제가 이제 수련회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은혜가 됐던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요청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심지어 수련회는 가지 않지만 나는 못 가더라도 나는 장학금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EM체플 사랑하고 계시고 EM체플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참 많구나. 그분들이 그 장학금을 기꺼이 내시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어떤 뭔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도 아닐 거예요. 그냥 원래 교회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교회에 오면요 정말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오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네, 신청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어떻게든 뭐 반액이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은 5천 명이 넘는, 뭐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떡을 경험하고 12광주리가 넘는 떡이 남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끝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 주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리더는 먹일 수 있으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고대 이제 우리나라 왕들 같은 경우도 이 왕의 군자의 최우선 덕목은 뭐냐면 백성들이 풍요롭게 사는 게 최우선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 좋은 리더 밑에서는 나는 배고프고 나는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매일같이 뭐 빵을 찍어낼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배고프진 않을 거 아니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요, 도망을 가셔요. 그러니까 리터럴리 진짜 그냥 도망을 가셔요. 이 사람들이 막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요,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을 가십니다. 산 반대편으로 가버리십니다. 뭐가 문제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 아닌가요? 왜 도망가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어렵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가 지금 부르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왕의 의지와 왕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비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되셔야 할 분인데,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모든 왕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고 계세요?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을 먹여야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인생이 윤택해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트워킹이 되고 또 정말 좋은 깨달음을 얻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인가요?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사실 이 군중과 그렇게 크게 다를 것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죄하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군중들의 요구에는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가면요, 제일 좋았던 게 간식을 줘요. 주일학교는 놀랍죠. 이음새풀은 주일학교라는데 간식도 안 주는데 어렸을 때 이제 가면 항상 간식을 줍니다. 친구들을 꼬시기에도 되게 좋은 도구였어요. 친구들한테 뭐 교회 가면은 엄마 아빠는 안 사주는 간식을, 과자를 준대라는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도 진짜 나도 가서 그럼 가갖고 시간만 좀 어떻게 보내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와서 이제 먹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그렇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필요한 걸 나눠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 주일학교가 있는 이유가 아이들이 간식을 못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아이들에게 간식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돕습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역할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제자들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백성은 누구냐면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 공동체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오늘 이 오병이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이 넘쳐야 하고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그렇죠? 순장님들 보면 참 많이 이제 또 사역팀들의 선배들을 보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것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입고 그리고 누리는 것, 그 육적인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교회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걸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 모인 거예요. 사탕과 과자로 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장학금 줄 테니까 와봐,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베푸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싶은 거고 젤리를 나눠주고 싶은 거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는 나를 그냥 사탕 주는 아저씨, 젤리 주는 누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대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길래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아이 있으면 먹이고 아픈 사람 있으면 돌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시선은 육적인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픈 사람들 고치러 오셨구나, 죽은 사람들 살리러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들 쫓아내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몰입이 돼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영적인 걸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베풀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영적인 빵을 보았기 때문이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한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센스라는 가수의 이제 노래인데요, 랩이에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랩을 할 수는 없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간 지나 먼지 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독,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 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날 이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그래서 굉장한 명곡입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시면서 들어보세요. 찬양도 아닌데. 여러분, 이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이래요. 종교가 없대요. 근데 이 사람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 노래를 쭉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머물고 여기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썩어가더라. 그렇게 인생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인생을 놓쳐가더라. 그리고 나 또한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라는 게 이 노래의 주된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걸 감각하고 센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고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사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라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간식도 주고 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 떡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이 떡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잠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육적인 떡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람들의 필요를 뭘로 채우죠? 영적인 걸로 채우지 않아요. 육적인 것으로 채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육적인 떡에서 이 육적인 떡을 받을 때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받은 건 이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그냥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는 떡인데 그 떡을 맛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육적인 떡으로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떡을 맛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받은 그 떡을 그냥 세상의 떡으로 여기고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떡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봤어요. 자, 보스턴에 와서도 정말 많은 떡을 저도 얻어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섬겼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저도 살아남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손길 하나하나에 매여 묻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 역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페이백이 기본이에요. 그냥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갚아야지.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넌 나한테 갚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페이 포워드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나한테 주신 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낸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떡이 무엇인지 보았고 그 떡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떡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떡을 먹으며 이 떡을 주신 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떡은 비로소 생명의 떡이 됩니다. 성찬의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떡을 먹으며 육적인 떡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올 때 정말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들, 정말 영민한 아이들은 뭘 보냐면요, 간식을 받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간식을 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국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간식만을 바라고 나온 아이들은요, 결국엔 간식 먹다가 간식이 맛없어지면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간식 얻어 먹다가 또 간식이 맛없으면 또 다른 교회를 가요. 계속 그 관계 속에서 그저 그냥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 때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밤낮으로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그 돌을 변화시켜서 떡이 되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응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띄워주시고 제가 읽을게요.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먹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부모를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이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먹을 거 많이 사가고 뭐 봉사할 수 있을 때 과자 같은 거 많이 사가고 장난감 같은 거 사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관계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부모라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본래적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과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떡을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뭐 돈 버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좋은 회사에 가는 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원하세요? 왜 내 미래가, 왜 내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왜 내 미래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죠? 정말로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진도 못 찍고 인스타에도 못 올리고 못 입고 나가면 못 입고 나가는데 방에서만 진짜 막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그 옷을 사고 싶고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좋은 차를 왜 사고 싶으시죠? 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고, 왜 나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베데스다의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경우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랑이 고파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제발 좀 칭찬해줘, 나를 좋아해줘, 나를 사랑해줘,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떡이 아니라 떡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것들에 급급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나한테 떡이 있냐, 오늘 나한테 떡이 없냐, 여기에 포커스하지 말고, 주실 때가 되면 주시고 주지 않으실 때가 되면 주지 않으시는,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너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아가의 존재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매일같이 난 먹어야 사는 사람인데 먹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일은 나에게 먹을 게 있을까? 그 다음날은 나에게 먹을 게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다. 내가 너가 줄이게 두고 너가 배고프게 두고 그리고 너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이는 이유는 너가 그 아버지를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아버지의 존재를 너가 바라보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살과 피를 가진 존재로 우리와 동일하게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찌르면 피가 나오고 살이 갈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됐는데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서들을 통해서 살아가신 이야기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건 내가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육적인 피와 살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에 내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우리의 진리이고 이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다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행위는 굉장히 신비로운 행위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마시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행위가 되게 신기한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다라는 건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 신체, 우리 존재 바깥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뭐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굉장히 절대적인 타자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시키고 놀랍게도 우리가 먹은 것들은 곧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존재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막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뭘 먹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의 서식 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냄새도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의 면역 체계도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신체 구성 요소가 정말 달라져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드라마도 먹고요, 책도 먹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먹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곧 내가 됩니다.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한다는 건 단순히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되는 걸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 말씀이 곧 내 안에서 나를 형성하는 또 다른 존재로 만들어가는 걸 허락하는 일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진리이며 이 세상의 완전한 해답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들은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해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해 가게 된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점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성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취미 활동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짬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일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섬기는 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페이하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됩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을 잘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순교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저분들의 삶 대단하다. 근데 나는 저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 뭔가 조금 여러분 많이 좀 저는 아쉬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냐하면 막 그걸 결단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순교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그거거든요. 대체 저분들은 뭘 받길래, 대체 저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 순교라는 거, 정말 칼이 내 목 앞에 치닫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왜 나에겐 그런 경험이 없고 왜 나는 그만큼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거든요. 우린 계속 멀리 서서 이렇게 의심합니다. 저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할까? 그래도 좀 배고프면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고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우리 눈엔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점점 포도주와 같은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종교에 투신해라, 교회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던지 죽던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만큼은 내가 일하는 데 쓰는 시간, 이만큼은 내가 교회 활동하는 데 쓰는 시간, 또 요만큼은 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쓰는 시간, 이만큼은 가족을 위해 쓰는 시간, 밸런스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밸런스를 찾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육각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가능한 사람들도 몇 명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좋아하세요? 사진 많이 찍으세요? 제가 사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찍는 걸 취미로 갖고 이제 사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사진을 제가 잘 찍고 싶어서 잘 찍는 사람들의 사진을 많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막 책들도 많이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좋은 사진이라는 건 모든 부분이 선명한 사진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사진은 선명한 사진이야. 정말 구석구석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게 선명한 사진이 좋은 사진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사진 잘 못 찍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모든 걸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도 살리고 싶고 얘도 살리고 싶고 쟤도 살리고 싶고. 근데 그 사진의 모든 요소들이 한 프레임에 담기게 되면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이 사진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의 중요한 건 포커스예요. 이게 무조건 아웃 포커싱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사진에서 주제를 무엇으로 두고 배경을 무엇으로 둘 건지를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부각시키고 덜 중요한 걸 백그라운드에 깔아야 좋은 사진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진을 통해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일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헌신될 때에 내 인생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그 정체성으로 새로워질 때, 여러분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진은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하나, 두 개 이런 것들이 흐릿하게 표현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들이 의미를 갖는 사진들입니다. 포커스, 주제가 드러나는 걸 통해서요,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바구니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하늘의 구름의 모양조차도 여러분 모두 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삶이 이 사진을 찍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 혹은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 그 캔버스 위에 어떤 그림을 만들어가고 우리는 빚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그림을 완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은 이거였구나, 어떤 깨달음을 사람들이 받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부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고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제에 집중하고 그 주제를 통해 다른 것들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진리이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만이 참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살아낸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동의해요. 기독교 신앙은 살아내는, 뭔가 내가 하기 싫고 고통스러운데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고귀해서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작.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뜻하는 단어인 식구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은 것을 먹는 사람들이 한 식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지만 서로 다른 걸 먹는다면 참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막 엄마 아빠는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라 좀 조심스럽지만 보수적인 그런 정치 유튜브를 막 보고, 딸과 아들은 막 좀 진보적인 그런 유튜브를 매일 봐요. 그러면 이 가정이 서로 다른 걸 먹는 거죠. 이 가정이 한 식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피로 연결됐기 때문에 식구는 식구지만 참 대화와 또 함께 하나 되는 데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라는 건 같은 것을 먹는, 한 식탁에서 우리가 하나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다르면 그 존재를 구성하는 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육적인 가족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순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봐요. 저도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찾을 때마다 느끼는 건 하늘 가족이 진짜 여기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합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자랐고 또 전혀 모르던 사람인 저를 어느 교회에 가든 환영해주고 그리고 반겨주는 모습들을 경험을 합니다. 왜요? 멀리 있었어도 우리는 같은 예수의 몸을 먹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점차 작은 예수로 변화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손에서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같은 걸 먹어야 하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야 무엇을 먹었는지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 이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무엇이 되냐면 생명이 담긴 집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잃어버린 힘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모였지만 정말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다른 걸 먹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세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며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살과 피로써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그 교회를 갖고 있는 그 도시는 얼마나 좋은 도시일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음체플이 육적인 떡을 나누며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썩어갈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떡을 나누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마지막 날 이 그림이 완성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어서 여기가 진짜 MFA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미술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곳에 찾아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누구나 또 우리를 만나는 누구나 우리라는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육적인 떡을 먹이는 게 제 목표는 아닙니다. 육적인 떡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필요한 거 많습니다. 집 필요하고 떡 필요하고 옷 필요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해 갈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싹 트기 시작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 변화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삶과 행동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생명의 집이 함께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